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저도 이렇게 긴 말씀의 제목은 처음 잡아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긴데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자. 굉장히 길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또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유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요 세 고장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밑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갈릴리는 위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빨리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돌아서 갑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시간도 절약하고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함께 인종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혼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보면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망당한 후에 이방 민족과 종교적 피도 다 섞었는데 유대 민족은 끝까지 자기들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만큼 부정한 민족으로 여겼냐?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더러워진다 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를 밟지 않고 유대에서 돌아서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수가라하고 하는 동네에 한 운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첫째, 보통 여인들은 우물을 기르러 올 때에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녁 때쯤에 우물을 기르러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사막지대라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보통 50도에서 6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 해가 바로 진 다음에 제일 선선한 날씨를 시간을 정하여 그때 가는데, 이 여인은 오늘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제 6시쯤 되어 물을 기르러 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는 지금 몇 시냐? 12시입니다. 오후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하루 기간 중에 가장 더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들은 이 시간에 너무 더우니까 이 시간을 피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을 골라서 우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그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평범한 여인은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가져봐도, 무엇을 해봐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대화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하루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의 대화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또요.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생수에 대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7장을 좀 가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7장 몇 장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물, 생수는 곧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내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아십니까 혹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생수는 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그 열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 운물가에서 기르는 생수는 오늘 기르면 내일 또 와서 기르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르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가 마시면 다시 기르러 올 필요 없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죠, 기쁨이죠, 평안이죠.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어쩌면은 가장 필요한 그 생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수가성 여인이요, 귀가 벌쩍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다 있나? 오늘 요한복음 4장 또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 세상에 이런 물이 다 있냐? 그럼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운물가에 와서 운물을 기르지 않도록 그 물을, 그 생수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대답하는 수가성 여인의 말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오늘 읽어드린 9절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남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깊어져 가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 점점 대화가 더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29절, 오늘 읽어드린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대화 가운데에 이 여인이 누굴 만난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지금 대화하는 분이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야, 주님이 아니냐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수가성 여인, 세상에서 지치고 또 지친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28절,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원치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회피하고요,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여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뭐예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삶이 180도 바뀐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지금 5년째 예수를 믿고 10년째 예수를 믿고 20년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한 번도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평생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붙들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당신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확신이 없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돌아서서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 교회에 내가 얼마큼 나오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느냐, 내 안에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술집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노래방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운동 경기장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말씀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가 다 메말았는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마치요, 전쟁에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과 같은 겁니다. 총칼을 들고요, 정말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확신
확신이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고분고분하게 잘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요, 삿대질하고요. 다른 나라의 중동 쪽에 가면요, 지금도 예수 증거하지 못합니다. 90%가 다 뭐예요? 모슬람이고요. 잘못 증거했다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선교하는 서부사라에 계신 박세일 선교사님, 그런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부로 예수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자들 아니면 사회를 돕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처럼 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했다간 죽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가리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천당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전도는요,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 예수님께서 그 2명의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31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해요?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주님께서 제발 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 땅에 나가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urst out이라고 하죠. burst out. 그냥 막 폭발되는 거예요. 폭발되는 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떤 은혜인데 온 땅에 나가면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니요, 폭발하는 불붙는 이 가슴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여자 가수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6개월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6개월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3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해서 6개월인가를 나가지도 않고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술과 뭐 세수 그런 것도 모욕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러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곽규석 장로님이 문을 두들기고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문을 두들고 마침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간증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머리도 깨끗이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때 옛날 뭐 70년도에야 그 유명해지면 나이트클럽을 쭉 돌면서 노래하면서 돈을 그때 벌 때 아니겠어요?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그가 기타 들고 통기타 들고 어떻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술집에 가서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술맛이 나겠습니까 이게? 거기서 뽕짝을 불러줘야 술맛이 나는데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이게 술맛이 나겠. 쫓겨나면요 다른 나이트클럽 가서 또 은과 금나 없어도. 왜 그런 겁니까? 받은 애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야 이렇게 그냥 살다가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가서도 통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하니까요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은혜가 임하니까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여인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꼭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폭발되는 이 가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또 지치고 그냥 빨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았던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마리아 땅이 복음이 증거된 것은요 은혜 받은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뉴저지에 이 펠팍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셔서 내가 펠팍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펠팍이 복음화되는 것 한 여인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한 사람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20명 넘게 앉아있는데요, 지금 20명 넘게 앉은 이 숫자면요 뉴저지, 미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유럽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뒤집어졌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20명이 이 펠팍 하나 못 뒤집어 엎겠어요? 지금 이 숫자면요 충분한 겁니다. 정말 충분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식어진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12월 23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식었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진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2023년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입혀 주옵소서. 첫 번째, 식어진 나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두 번째,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